갑자기 이 집에서 예배하는 그분 영상이 제 화면에 팍 뜨는 거예요. 보는 순간에 제가 너무 놀랐어요. 얼마 전에 지방에 있는 교회에 3일 동안의 간정 부흥 집회가 열렸어요. 제가 인도를 했죠. 하면서 참 기상천외하고도 웃지 못할 경험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집회 전에 목사님이 제게 말씀하셔요. 장로님, 우리 교회에 이렇게 뭐 성도들이 출석하는 분도 이렇게 좀 계시지만은 못 나오시고 집에서 영상으로 줌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이 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뭐 몸이 편찮으시냐 물으니까 몸이 편찮고 하는 분들 들어 계시지만은 이 코로나 때에 줌으로 예배를 쭉 계속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맛을 들여 가지고 코로나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줌 예배에 아직 정착해서 교회 안 나오고 예배 때마다 집에서 그렇게 영상 예배 드리는 분이 많다고, 이번 집회 때도 꼭 부탁이 와가지고 했는데 영상으로 같이 이렇게 연결이 되겠습니까? 물어요. 줌이라는 것은 이제 양방향 영상 통화입니다. 이걸로 이제 회의도 하고 뭐 설교도 듣고 합니다만은 그래서 뭐 그러시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집회가 시작됐어요. 제 강대상 위에, 강단 위에 노트북이 딱 저를 보고 딱 마주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노트북으로 이제 해야 되니까 영상으로 제 사진을 다 나가고 이제 음향이 나갑니다. 그런데 한참 하는데요. 원래 이거는 이제 회의할 때는 서로 켜지만 예배 드릴 때는 이제 성도들 그분들은 각자 자기 그 비디오를 꺼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제 영상만 보고 그분들 영상은 제가 못 보지요. 그래 해야 되죠. 근데 한참 하는데 누가 뭐 작동을 잘못했는지 갑자기 집에서 예배하는 그분 영상이 제 화면에 팍 뜨는 거예요. 보는 순간에 제가 너무 놀랐어요. 거의 쏙꼬차림으로 비스듬히 앉아서 그 모습이 제 화면에 딱 뜨니까 제가 그거 보자마자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아니 뭐 러닝 팬티 차림에 앉아가지고 영상 보다가 갑자기 자기 화면이 딱 나오니까 확 끊는데 그때부터 제 정신이 혼미해요. 와, 그것뿐이 아닙니다. 한참 하는데 또 여기저기 이분 저분이 갑자기 화면 나왔다가 갔다가 나왔다 들어갔다가, 어떤 분은 식탁에서 과일 먹다가 영상이 팍 나오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그나마 또 책상에 앉아가지고 진짜 막 경건하게 예배드리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그 1시간 예배가 저는요 악몽이었어요. 악몽요. 영적인 줄이 다 흔들어져 가지고 맥이 안 잡히는 거 어떡해요. 예배 끝났어요. 끝나고 목사님에게 제가 솔직히 털어놨습니다. 목사님 안 되겠습니다. 줌 예배 그거 제가 혼란스러워 가지고 안 되겠다고, 죄송하지만 내일부터 하지 맙시다 했더니만은 목사님께서 기가 막혀 가지고요, 다 제 탓입니다. 제가 교육을 잘못 시켰습니다. 아니 목사님 탓이라고는 할 수 없죠. 아닙니다. 성도들 좋다 하는 대로 그냥 놔뒀디만은 이렇게 된대요. 하고 이제 막 좀 한숨을 쉬셔요. 제가 이제 그 이후로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줌 예배, 영상 예배. 물론요, 뭐 몸이 편찮으시고 도저히 오지 못할 형편에 계신 분은 어쩔 수가 없죠. 그러나 적어도 오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움직일만 하고 활동할만 하면요, 목숨을 걸고 교회 오셔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어차피 예수님 믿고 사는 사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예배야말로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중심인데, 그 예배를 집에서 영상 보듯이, TV 보듯이, 유튜브 구경하듯이 그렇게 예배해가지고는요, 도대체가 예배의 본질을 한 번도 가까이 못 보고 그냥 구경꾼으로 살다가 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성경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요. 그죠? 영을 만나는 것은요, 영밖에 없습니다. 육체가 영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영이십니다. 거룩한 하나님 영이십니다. 그 영은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만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평생을 예수 믿고 살면서 그 인격적이고도 신령하시고도 그 은밀하시고도 그 평화로우신
하나님의 영을 만나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얼마나 안타깝고 어리석은 사람들. 예배는 무조건 참석하셔야 돼요. 어느 시점에, 어느 한 예배에, 어느 한 말씀 속에, 어느 예배의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확 여시고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뻥 하고 터뜨릴지 아무도 모를 일입니다. 고로 계속해서 예배는요, 끊임없이 모여서 예배해야 돼요. 집회를 가면은 성도님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뭐 꽉 차만 몰라도요, 다 그렇지 못하죠. 그러면요,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각자 예배 드리는 교회 생각해 보세요. 여기 덤성덤성 쫙 흩어져 가지고 저 뒤에 이쪽에 옆에 좌에 심지어 2층에 떠문 2층까지 어디 콩 탁 놓으면은 팍 흩어지듯이 그렇게 예배당에 퍼져 있습니다. 제가 부탁을 합니다. 죄송하지만 다 가에 계신 분들은 중앙으로 오십시오. 다 뒤에 계신 분들 앞으로 오십시오. 숫자가 적든 많든 소복이 같이 모입시다. 그리고 2층에 계신 분들 절대 1층에서 예배 드릴 자리가 없으면 올라가시더라도 그렇지 않은 한 2층에 계시면 내려오셔서 가까이 모여서 예배해야 됩니다. 거기는 방청석입니다. 그 높은 자리에서 2층 높은 자리에서 저 아래 강단 내려다보면서 목사님의 설교를 그냥 구경하듯이 그냥 스피치 듣듯이 그렇게 듣는 그 자리는 결코 예배의 자리가 되게 어렵습니다. 뭐 일상생활에서도 보면 답은 나오죠. 숯불. 아무리 꺼져가는 까물까물 숯불도 같이 모아놓으면요, 화력이 막 올라옵니다. 근데 아무리 불붙은 뜨거운 숯불도 푹푹푹 흩어버리면 힘이 죽습니다. 물론 사람이 숯불과는 뭐 같습니까마는, 그러나 벌써 우리 의식 중심, 우리의 마음의 가짐, 표현 자체가 같이 모여 강사 멀리서 굳이 제일 뒤에 앉는 분들이 꼭 계셔요. 굳이 그러지 마십시오. 뒤에 멀리 앉아가지고 강대상 그 까물까물 보이는 그 목사님 얼굴 그 점 보러 온 거 아니거든요. 그죠? 가까이 오셔야 돼요. 가까이 오셔서 강단과 최대한 가까이 와서 표정과 그 은혜로운 음성과 배우 역사하시는 성령의 느낌과 이 것들 같이 공유하고 같이 와야지요. 멀리 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어차피 교회 예배하러 왔는데 왜 멀리 갑니까? 가까이 강단 가까이로, 주님 가까이 이 마음 중심이 먼저 있어야만이 우리가 주님 앞에 가죠. 저 멀리 떨어져서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해하십시오. 저 좋자고 하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 좋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어차피 예수 믿고 사는 거, 어차피 신앙생활 하는 거, 어차피 교회 와야 될 거, 어쩝니까? 좀 더 가까이, 좀 더 뜨겁게, 좀 더 중심의 영으로 예배해서 정말 그 예배의 은혜를 듬뿍 받고 가서 살아야지요. 그냥 아까운 시간만 허비가 될 일이 절대 아니거든요. 어느덧 오래 댕기다 보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이게 예배라는 것이 하나의 형식이 되고, 그냥 빠지면은 좀 깝깝하고 와봤자 그저 그렇고 이래 되면은 얼마나 우리가 손해고 안타깝습니까? 제 아내가요, 선보러 간다고 이제 몇 번 주일을 빠져먹었대요. 처녀 때. 그런데요, 그렇게 열심히 믿던 저희 아내가 3번, 4번 정도 주일을 어쩔 수 없이 이제 빠지고 보니까 언제부턴가 교회 안 나가는 주일이 누워있다 보니까 너무 편하더래요. 아, 편하다. 너무 좋다. 따뜻한 햇빛을 창문으로 받으면서 누워있는 그 아침이 너무 편하고 좋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편하다는 것이, 그러니까 편한 것은요, 진짜 때로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우리 영적으로요, 편안하다. 그게요, 어쩌면 사탄이 불어주는 어떤 유혹일지도 몰라요. 제 아내가 그거 걸린 거예요. 이게 편한 그 맛에 교회 한 번 안 가고, 2번 안 가고, 3번, 4번 안 가다 보니까 나중에 결국은요, 손 틀어버린 거예요. 꼭 뭐 교회 가야 쓰겠냐, 교회 안 가면 어디 가겠냐, 뭐 지옥 가겠지. 지옥 간들 혼자 가냐, 뭐 다 가는데 나 하나 좀 못 갈 게 뭐냐, 아이 모르겠다, 이제 교회 그만 가고 이제 불신교론도 이제 마음만 들면 해야 되겠다 하고
딱 손 털고 성경 창소 보따리 딱 싸버리고 주님 그동안 즐거웠네요 하고 빠이빠이 하고 그 다음에 저를 만나서 우리 집 시집 오게 된 거예요. 물론 나중에 다시 회심해서 우리 집안에 복음의 불꽃을 다시 댕겨 올린 숯불이 되었습니다만은 어쨌든 보십시오. 예배 한 번 빠지면요, 두 번 빠지면 그때부터 필연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말세가 되어 갈수록 더 심해질 겁니다. 이제 뭐가 모이기를 패하는, 모일 필요가 없다, 안 모여도 된다, 줌 예배도 되고 영상 예배 유튜브 봐도 되고 교회 굳이 나갈 필요가 없다.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 말씀은요, 말세가 될 때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따라하지 말고, 지금 시대가 그랬어요. 지금 시대가 모이는 것을요 계속 방해합니다. 영상으로, 병으로, 쓸데없는 이론으로, 무교회주의로 점점 역으로 말하면 이럴 때일수록 더더욱 열심히 모이고, 이럴 때일수록 더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이럴 때일수록 더 같이 한데 모여서 정말 은혜의 방패를 서로 같이 공유하고, 예배를 드리면요, 진짜 예배 옳게 드리고 나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주변에 틈을 노리고 있던 더러운 것들이 다 쫓겨가더라고요. 예배 옳게 드리면요, 그 마음 깊은 데서 자리 잡았던 어떤 불안과 초조와 아픔과 그 삶에 짓누르는 고통들이 예배 정말 옳게 드리고 나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밑에서부터 샘솟듯 올라오는 은혜의 샘물이 또 있어요.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이 신령한 예배는요,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유익과 너무나 놀라운 축복과 엄청난 하늘의 비밀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방법인데, 우리가 이것을 바로 깨닫지 못하고 열심을 내지 못하고 그저 하나의 형식 습관으로 그렇게 살아본들 뭐가 되겠습니까? 맛있는 음식을 옆에 두고도 먹지 못하는 사람, 그 엄청난 강물을 밑에 두고도 퍼먹지 못하는 갈증 어린 사람, 이래 된다면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오늘 우리가 삶 속에 평범한 이야기 같습니다만 예배는 다시 한번 눈을 떠서 목숨을 걸다시피 우리의 영혼을 걸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몸부림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는 천번 만번 말하여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너무나 신비로운 하나님과의 관계이며 하나님의 언약이시며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축복의 장일인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늘 형식과 습관과 오가는 일에 참으로 쩌들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듣는 자들의 귀를 울리게 하시고 이 영상을 함께하는 모든 사람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다시 한번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고 예배 앞에 아버지 신령과 진정의 마음을 다하여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우리가 심령에 담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능히 그리할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